첫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너희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달을 지켜주시고 또 2월의 첫날에 첫 주일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힘써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 하나님 다 하십니다. 칭찬받으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1월을 말씀을 내 삶의 길로 삼는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의 말씀을 받았고 2월은 말씀이 잘 훈련되어지는 한 달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계속해서 체험받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로교회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또 비인격적인 처우를 당하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목에 비해서 선거의 행력이 지나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이 석방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처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손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손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경험된 하나님을 누리는 야다의 삶을 살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룩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제 자기의 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배교에 이르도록 공격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이고 아주 잠시의 일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는 마귀와 그 졸개들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세력은 한 번에 하나님에 의해서 박멸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가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을 결심하고 열심히 읽어가다가 딱 멈추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피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피 흘림의 제사가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제사법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성경 전체의 심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나와 함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다라고 레위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분명한 교훈을 발견하고 거룩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거룩은
관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과 3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왜 레위기가 이 거룩을 명령하면서 하필이면 부모와 안식일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곧 안식일과 이웃 사랑, 부모의 경외라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마치 손바닥과 같고 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그 예배와 안식일과 부모 경외와 이웃 사랑은 결코 뗄 수 없는 것들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너 그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 이 안다의 의미가 단순히 얼굴과 이름과 기본적인 신상 명세만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것에 더해서 그 사람과 친밀해서 그의 생일이나 혹은 성격이나 그가 갖고 있는 취향이나 취미, 나아가서 그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그의 가족을 알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책처럼 질환지교의 관계와 같은 그런 깊은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인격적인 교통이 있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암 가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로서의 이 한 해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단어 히브리어 야다는 깊고 친밀한 경험적인 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와 교통을 누리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온 우주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흐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부분들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경애를 먼저 앞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그 부모 경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와 같은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이는 부모조차도 섬기지 못한 채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지금 먼저 부모 경외를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안식일이 후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부모 고르반 그냥 던져놓고 나는 그냥 주일 예배할 거예요. 나는 뭐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불균형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넓혀보면 확장된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영적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음을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위를 뜻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 관계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 곧 신앙의 중심이 안식일을 뜻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함께 가고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효자라는 이야기예요. 효녀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그에게 함께 한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다른 종교인들처럼 득도하기 위해서 세상과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기독 역사 가운데 수돈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주 사람이 없는 곳에 높은 산,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 산 속으로 들어가고 그 깊은 사막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거룩함은 산에서 홀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로 또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윤리라는 태도로 흘러갈 때 비로소 이 말씀, 이 거룩이 완성되어진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마주한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거룩하다 그러면 너희의 거룩한 삶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무슨 의미라고요? 멋진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멋진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녀로, 효자로 부모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샘머리 앞에 머리 숙을 수 있는 겸손한 삶이 함께 갈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음을 성도는 알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관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결국 삶도 거룩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인생 또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교회를 다닐 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다의 관계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누리게 되어지는 그 다음의 순서들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관계, 한치도 떨어질 수 없는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로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과 감격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다 보니 그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로 갑니다. 친교만을 꿈꾸며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목적만을 꿈꾸며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직분을 마치 세상의 권력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지금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라는 이 진리를 믿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곧장 답하지 못하고 여러분 주저하고 있다면 누름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다면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섬기는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격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야다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낮은 곳을 향하여 거룩함은 흘러가야 함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짐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 주님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거룩함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소외되어진 약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류민,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은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함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진정한 거룩함은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내 영적인 수준의 진정한 바로미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때 밭 구석진 곳까지 모두 추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추수하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제일 처음은 땅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나눔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의 실천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항목과, 그리고 밭의 구석진 자리에 놓아두는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위한 항목,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당연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항목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역전시키기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둔 밭 모퉁이, 그 구제 항목이 아예 비어 있지는 않는 여러분의 가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에, 이 말씀을 준행하여 우리의 거룩한 섬김은 점점점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 무한한 책임이 성도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재물이 쏟아져 빠져나가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또한 건강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내 것을 맡겨두었으니 나의 것으로, 나의 그 거룩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의 말씀 받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들의 옛 신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도 거류민이었다. 거류민이었던 너희를 먹이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거류민 된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너희에게 맡겨둔 것으로 너희가
먹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나눔과 구제의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준행해야 될 필수적인 의무의 항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서도 가난한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이라는 것이 한두 번 도와준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제도와 물질적 지원만으로는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임금님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체념과 또 마음의 한계를 내포하는 속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문제를 떠넘기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관계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제의 삶이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삶의 나눔을 위한 밭 모퉁이를 남겨서 그들을 섬기는 거룩함의 실천의 도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옛적에 그랬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거류민으로 있을 때,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들이 고아로 있을 때, 너희들이 과부로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먹인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놓은 그것으로 너희들이 그 밭 귀퉁이를 그 밭 귀퉁이에 놓아둔 그 구제의 물질로 그들을 섬겨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거룩의 흘려보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같은 것들을 실천할 때 마치 적선하듯이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 한층 더 높아진 수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는 거룩함의 실천의 마음가짐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함으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잘 섬겨가는 사랑의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받으니 일상이 예배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7절 끝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1절에서 37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도는 그 모든 삶이 거룩한 일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주일에 드리는 예배라는 의식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이 거룩함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일상이 예배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교훈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예배의 형태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관계의 예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존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준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만 우리의 거룩함이 부모 공경으로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경제의 예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삶의 영역은 경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현장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경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수학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정직한 상거래를 행하고 그리고 정당한 임금 지불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의 경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성도들에게도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미 그 황금 만능주의에 발 한 발을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도 편법도 위법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임금을 체불하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있는 악덕 기업주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어떤 행동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하지만 성도는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삶의 치열한 경제 활동 그 영역 또한 성도의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언어와 심판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공의로운 태도로 완성된다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언어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니면서 한담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막 더 살붙이고 더 막 마치 눈덩이, 거대한 눈덩이로 만들어서 완전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누군가를 죽이는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입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역시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의한 재판이 있습니까? 뇌물에 의해서 재판 거래도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권력자에게 휘둘리는 재판은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판결의 자리에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서신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른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인정에 못 이겨서 그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코람데오의 인생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상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급한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그 일에도 앞장서지도 말아야 하고 선동하지도 말아야만 여러분 동조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예배를 언급하십니다. 이는 거룩함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경계를 잘 지키는 삶이 바로 창조 질서의 예배라고 저는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언급하고 계십니까? 사소한 선택들도 말씀하십니다. 옷과 농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관계의 예배, 경제의 예배, 그리고 언어와 심판의 예배, 창조 질서를 준행하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일상의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정해둔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현장이 코람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의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앞에 여러분 갈팡질팡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도 아닙니다. 오로지 즐겨 순종함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짐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이 삶의 모습이 세상의 빛의 삶이고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마땅히 성도는 일상의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음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십니다. 그 음성에 잘 준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기에 많은 설교를 들었기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렸기에 신앙적인 언어와 성경적인 언어에 익숙해졌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듯이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진정 하나님을 야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친밀한 사귐과 누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레위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들과 이처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나를 알아라. 나를 경험하라. 나를 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굳게 붙드시기 바라며 이 하나님의 초청에 잘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도로 또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의 모든 말씀에 마치 명령의 끝자락에 도장을 찍는 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감시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며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온전히 책임질 테니 너는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 나만 믿고 한번 나의 뜻대로 살아보지 않으련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지성소로 파송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억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정한 그런 부정거래의 유혹이 찾아왔답니다. 퇴근 시간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하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시간 잠시 눈을 감고는 수치만 조작하면 그 부정업체가 약속한 수억의 부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 순간에 코람되어 외치며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문을 닫고 나오며 밤 하늘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일터가 저의 예배 현장이며 제단이었고 이 정직한 보고서가 제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닳고 있는 그 워크플레이스,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일의 거룩함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삶, 거룩한 성도로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